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자기 점검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스테판 차로녹의 그런 다음 달 마지막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 자기 점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진리는 그 일을 하거든요. 진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제 비추어 주죠. 계속해서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자기 점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에 참으로 내가 거듭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죄를 각성한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점검이 될 때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시점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점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위한 절박한 소망,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제 자기 점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내가 거듭난 상태에 있다면 또 거듭남을 점검을 하고, 그럴 때 거듭남에 대한 점검은 나를 온전한 거룩한 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더욱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점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것이지.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또 이 교회에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라고,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진리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진리는. 저도 진리를 전하지만 제가 이 진리를 전할 때도 저의 모든 목적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다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의 죄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는 뭐예요? 죄책과 죄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죄책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넌 죄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내리는 법정적인 선언이죠. 그 죄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죄의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죄의 세력은 이 땅에서의 이
범하는 죄. 그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 원죄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입증해 주는 부분이 죄책에서의 구원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원죄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맺는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거든요. 이 죄의 열매. 그래서 이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회개한 부분이 내가 범하는 이 죄의 열매 하나님 성경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이게 죄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뿌리인 나무인 원죄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좀 미워했기 때문에, 좀 분노했기 때문에, 좀 세상 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내가 살아온 범한 죄들을 다 찾아내어서 회개를 해야지 모든 죄가 회개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의 회개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원죄는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죄의 열매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에서 율법,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찾아내는 거죠. 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니까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하실 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를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데 마침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나를 먼저 이 원죄에서 나를 건지시죠. 죄책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원죄에서 건지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이 죄의 열매도 죽어지지 않겠어요? 죄의 열매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이 원죄에서 지배에서 건진받았고 그러므로 이 원죄의 지배는 나에게서 현저하게 죄의 열매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이전에는 죄의 열매 내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사랑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지으면 나는 못 살아가요.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를 안 지으면 못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많은 게 있죠. 죄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맺는 죄의 열매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책, 원죄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면 죄의 세력, 죄의 열매에서 건진받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도 이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죄의 유혹인데 그러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지을 때의 죄의 열매는 내가 그 부분을 사랑해서 죄를 지어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거듭나고 짓는 죄는 이제 죄의 유혹이죠. 간헐적으로 나를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죄는 그 조그만 죄에도 아파져요. 거듭나게 되죠. 그게 막 찔러요, 나를. 예전에는 이 거짓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참,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사업장에 가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자기 삶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왜? 생존 문제니까.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고 또 교회 가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또 삶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막 해대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체는. 그런데 거듭나게 되었으면 놀랍게도 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던 그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하고 돌아갔으면서 내 죄 지었네. 이게 우리가 죄각성 단계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깨닫지만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그런 죄를 범하고 그게 또 아픔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었으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이런 조그만 죄, 거짓말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와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상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내 안에 탐욕이 죽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듭나고서도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의 열매가 맺히지만 이전에 원죄가 살아있을 때 원죄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죄책이 그대로 내게 있을 때에 범하는 죄의 열매하고 원죄에서 건진받아서 나를 때리는 죄의 열매는 죄의 유혹인데 차원이 달라요. 이륙하다 떨어지는 비행기. 이륙에서 계속 올라가지만 거기서 난기류에 휩쓸려 있는 흔들거리는 비행기.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그래서 그 조그만 죄에도 거짓말을 하나 하고도 내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죄의 유혹에 거듭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이 올라오게 될 때 내가 올라올 때도 이미 내가 그 부분에 아파하고 제어하고 그 죄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을 때 툭 내뱉고 나서 견디질 못해요. 너무 괴로웠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죄와 분투하는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머리를 쥐어뜯는다니까. 마음을 쥐어뜯는다니까. 죄와 분투하고 또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이제 죄의 세력에서 건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참되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요 두 군데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죄책의 제거는 보이질 않지만 죄의 세력에서 제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로이 존스나 라일도 하는 말이 거듭나면 본인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왜? 회심의 열매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예전에 1이었는데 늘 으르릉 댔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으르릉 내 옆에 오지 마. 손도 대지 마. 으르릉 했는데 지금 양이 되니까 와서 툭툭 때려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나 왜 이러지? 이제는 나 건들면 나 으르릉 늘 이빨 갈고 발톱 길어서 발톱 갈고 건들기만 해봐라. 한번 휘둘면 너는 다 죽어. 막 고슴도치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누가 톡 건드는데도 흔들고 하는데도 그래서 어떨 때는 죄의 유혹으로 이게 힘들잖아요. 밉잖아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한번 물어볼까? 이빨이 있어야지. 해볼까? 발톱이 있어야지. 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 이상하다. 나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양이 한번 양됐다가 일이 됐다가 양됐다가 일이 됐다가 가지를 않아요. 한번 양이 되면 계속해서 양으로서의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양으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성, 일관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듭남이 계속 점검이 돼요. 내가 양인가? 계속 확인을 하니까 양이네? 내가 이렇네? 내게 이런 변화가 있네? 이게 죄의 세력에서 건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서의 건짐받은 그 사실을 내가 늘 체킹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그 부분이 확인될 때 뭐가 확인돼요? 원죄에서 내가 건짐받았구나. 이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열매로 알리라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게 내가 이런 거짓말하는 거 하나,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하나, 요 몇 방면에서 내가 변화됐다고 나 양된 내가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몇 가지 체킹리스트를 가지고 당신은
저게 우리 와이프도 얘기해도 내가 얘기했지만 왜 늘 분노만 얘기하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그 일정한 몇 가지 목록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요거 없으면 나 구원받은 거야.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나에게 정말 내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화된 존재인가로 나를 끌어가요. 나를 보여줘요. 내 존재가 내가 이리도 양의 탈을 쓰고 풀 뜯어먹는 신용할 수 있거든요. 양의 탈을 쓰고 사랑합니다 포옹할 수 있거든요. 이리도.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의 탈을 벗고 고기 뜯어먹고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똑같이 보복해버리잖아. 요게 일인데 양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그래서 양이 내가 풀을 뜯어먹네. 내게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볼 때 부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듦을 받을 때, 왜 저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목자이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서 누가 뭐래도 막 흔들고 해도 나는 왜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까? 이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나의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가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게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는 나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었나를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나 요거 없으니까 나 거듭난 것 같아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와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오해는 그 죄 죽이기가 나에게 늘 있는가? 그 조그만 죄도 내가 아파하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누가 뭘 해도 나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점검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건진 바로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 부분이 통해서 내가 이 죄의 열매를 죽이는 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믿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자연인이 이처럼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으로 느껴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거짓말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거듭남을 위한 성경 공부가 바로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입증하는 책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면 계속 거듭남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 진리가 이제 내가 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확인을 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구나. 나에게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죠. 역사하게 될 때 성령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되는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죄각성의 단계. 그 인간은 이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면 그때 변화가 오죠. 변화가 언제 오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연인이
죄를 깨닫고 죄각성 가운데 들어올 때 임하는 변화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지. 일관된 변화가 계속 그 변화가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이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면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제가 해야 될 길은 지로 이 길을 안내하는 것. 이 길을 안내하면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길을 확인할 때에 가지가 있으면 이 길을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흔들려요. 그럼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 길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제가 할 일인데 계속 해나가는 건데 이 진리 가운데서 이 죄를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죄각성의 상태에서 일관성, 지속성이 있어지는데 일시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말미암아 때로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제가 볼 때 비성경적인 기독교 서적들인데 이 서적을 읽어도 때로는 감동이 올라와요. 감정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참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쏙 들기도 하거든요. 이 감정적인. 그러나 또 좀 지나면 일이라면 그 감정 다 사라져요. 그게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사라지고 또 원상복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대로 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연인이 죄악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죄에 대한 변화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생기니까 그 변화가 오겠죠. 이제 이상하네. 이 죄가 보여지고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살피게 되고 죄로 인하여 내가 아픔이 오네, 찔림이 오네, 죄책감이 드네 하는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듭나게 될 때도 변화가 오겠죠. 당연히 일이 가양이 되니까 왜 변화가 안 생기겠어요. 일이 가양이 되니까 변화가 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변화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 변화는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었기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체킹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 변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일관된 건지 체킹하는 거예요. 계속 체킹해야 하고 이 부분이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진리 가운데 오는 참된 변화, 지속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면 체킹하다가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은 아직은 죄각성의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거듭남의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계속 체킹해보자 라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 우리는 자꾸 나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 변화가 참된 부분인지를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도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는 지속되고 일관됐는데 지속되고 일관됐다는 것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찔림이 계속 나를 찌르니까 처음에는 아파요. 또 죄 짓고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냥 찔림이 전 바늘 하나 있다면 지금은 수백 개, 수천 개 바늘로 그냥 와다다다 찌르니까 어떻게 힘들겠어요?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못 견뎌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십자가에서 나를 여기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변화를 단순히 그분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나 이런 몇 개 부분에서 변화됐습니다 라는 것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는 거 볼 때 거듭남의 징후인 듯한 보인다. 열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몇 개 체킹리스트가 아니라 이 부분은 거듭나게 되면 죄라는 그 원죄,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예요. 일부분이 이리가 양의 탈을 섰기 때문에 양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양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서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양의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체킹을 해야 돼요. 계속 체킹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일주일, 한 달,
2달, 심지어는 1년, 2년까지 계속 체킹을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 나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거듭남이에요. 그 부분은 거듭남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지만 이 부분이 성경적인 예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심층의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당신이 얘기한 것입니까? 천만에. 그 성경을 통해 입증했잖아요. 왜 이 믿음이?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 아파야 되느냐? 예수께 나가려면.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나의 죄의 고통, 이 아픔,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이 전부예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성경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말씀 하나 딱 떼서 무조건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일어나세요. 예수 믿을 사람 저 따라하세요. 절침기도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지요? 아멘 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렇게 접근하기에 이 방법이죠. 어떻게 예수를 나아가느냐 하는 성경의 방법론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스킵을 하고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은 참 사악하거든요. 죄는 악하거든요.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영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세요. 얼마나 이 죄라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엘리트예요. 엘리트. 자신의 탐욕을 위하면 온갖 죄를 남모르게 교묘하게 간사하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성경의 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여기에 온갖 것이 다 들어오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데 교활한데요.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를 뒤이은 드와이트 무디가, 그 라인이거든요. 드와이트 무디도. 무디가 그래요? 무디도 중생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무디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 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한 사람이 예수를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끌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복, 기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성공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방법론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예수께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인데 무슨 말씀하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데 다른 예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다 복음이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정확한 개혁주의적 청교도의 신앙을 따른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주여. 청교도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을 해도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청교도의 글을 따라 다 전한다고 해도 죽기,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가진다고 해도 주님 뭐라고 해요? 나는 몰라. 너 지옥 백성이야. 너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단어, 프란시스 쉐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포괄어, 단어가 똑같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경이고 뭐 찬송이고 목사고 교회고 다 똑같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간은 그래요. 칼빈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완료를 좀 읽고 왔는데 우상 파트인데 칼빈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저는 거기를 읽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진리 가운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지요.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숨길 수가 있다. 칼빈도 그 말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을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믿고 거듭났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우리의 도잉, 행함의 초점을 절대로 먼저 맞추지 않아요. 이들이 그를 잘못 오해하면, 도잉이 중요하네. 자꾸 행하려고 해요. 천만에요. 그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면에서 위험한 분들이, 글 몇 권 읽은 분들이, 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권을 읽고 자기의 교리, 신앙의 기준을 세운 분들이 참 위험을 한데, 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존재에 대한 중요함이에요. 당신이 이런 존재가 되었기에 이런 도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잉이 죄의 유혹으로 방해받기 때문에 이런 도잉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으면 이런 도잉이 먹혀요. 겉면이.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베소서에. 라고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도덕 종교 윤리예요. 속이의 경일기. 더 강팍하게 만들지만 거듭난 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아차 아이고야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쥐어 뜯으며 더 민감하게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하죠.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게 돼요. 믿음 안에 거하게 돼요.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삶, 믿음 안에 있는 삶. 이 삶은, 뒤로 빠꾸 할 수도 없어요. 거짓의 삶으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변화된 빙으로서의 삶. 그 도잉이 빙에서 일어나게 돼요. 양이 되었으니까, 목자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풀 뜯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면, 풀 뜯고 물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양으로서의 도잉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남을 여러분 어떻게 확정하고 있나요? 시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기준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글을 읽고 거듭남을 위한 성경 공부, 성경 교환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 이 길을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진리가 더 명확해지고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그 두 다리가 더 든든해지고 이 길을 가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죠. 성경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거나 각성하게 되거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초점은 늘 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각성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바라보고요. 거듭난 사람은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늘 우리가 죄를 계속 바라보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믿음 안에서 가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로서의 부인이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몇 주간은 이번 다음 주 마지막 달에는 스테판 차로노의 글을 못한 부분을 계속하겠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 파트에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점검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계속해서 제가 자연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고, 죄각성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고 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하고, 다음 한 주간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을 비추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원죄가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거룩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짓는 죄들을 계속 찾아내십시오. 미움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일어났어요? 불평, 불만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일어나십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사랑스러워요? 이러한 부분을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찾아내고 또 찾아내십시오. 한 주간도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상태에 있을 때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연인은 자연인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시간 나가서는 제가 아무리 사회를 살피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불가능.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능해요. 제가 죄를 살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나가서도 자신의 죄를 살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이들에게 죄를 살피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계속 죄를 살피죠. 살피면서 이 말씀이 동력이 돼요. 온전한 거룩을 향해 더 죄를 강력하게 살피게 되고, 우리에게 성화라 뭔 생각하면 성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나는 거룩해지고 있어, 성화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룩이 날마다 죄에 대한 간악이 일어나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정오감이 생기고, 죄와 분투하는 부분이, 성화가 점점 이게 더 예민한 죄에도 아파하고 민감해지고 찾아내고 더 강력하게 분투하고 더 강력하게 제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